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번째 말씀으로 잠언 10장 1절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내몰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시원한 자는 건강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있으나 악인의 입은 그걸 먹으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하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8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지혜로운 또 성도 또 지혜가 있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혜자가 누리는 복, 그리고 의인은 이 지혜자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의인들, 또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를 이제 기쁘게 해준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녀는 부모의 또 근심이 되죠. 여기서 미련하다, 또 지혜롭다 이것은 꼭 학식이 많고 또 재주와 능력이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영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자녀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한다, 아들이 기쁘게 한다 이 말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 바로 지혜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키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 문제에 얽히게 많이 되는데요. 불의의 재물, 이 불의의 재물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한탕주의, 특히 이제 젊은 세대에서 이제 노력해서 얻는 금액보다는 물질보다는 또 비트코인이나 그런 걸로 해서 뭔가 좀 노력하지 않고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한 번에 한탕에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하고 노력해서 얻는 소득보다는 한 번에 좀 기회를 잡아서 노임을 좀 바래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 재물, 사실 그 재물은 얻었다 할지라도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깊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요즘 이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또 법원에서 판결을 받고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 이 부패와 연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이 불의의 재물과 거기에 욕심을 부리다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사실 충분한 월급을 받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어떤 뇌물이나 청탁, 수수, 불의의 재물에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은 이제 생고람을 차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불의의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 미련한 자녀는 이 불의의 재물이라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얻으려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는 이 재물의 유혹에서 잘 자신을 지키고 또 재물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먹고 살도록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물질에 적은 소유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했습니다. 악인의 풍부한 그런 물질보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좀 재물이 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의인의 소유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수완을 다할 때까지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또 미련한 어리석은 일에 거기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의 그런 두려움이나 불안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자는 묵묵히 자기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절 보니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구하게 되느니라. 성도는요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여러분 게으르게 또한 또 자기 맡겨진 일에 태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맡겨진 일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면 참 아침부터 부지런히 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 잠언에서의 부지런함은 육신의 삶의 부지런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믿음의 일에 주의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양극단에 빠지면 안 되는데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참 열심히 있고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일상적인 생활 자신의 이런 실제 삶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부지런하게 하는데 일상 사회생활은 나태하고 게으르게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또한 세상에서는 아주 그냥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의
세상 일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근데 또 정작 믿음의 일에는 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또 신앙생활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극단에 우리가 빠지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백성은 주의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한 세상에서 주어진 일에도 열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했던 일인데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에 졸업고사, 졸업시험을 이제 보고 이제 학기를 이제 학년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런데 교수가 이제 신학교 한 명 있는데 그 학생을 이제 3년 동안 보니까 신학대학원을 이제 3년을 하거든요. 3년을 하게, 6학기 3년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맨날 그 학생은 그러니까 학교 뒷동산에 가서 산기도도 많이 하고 아주 그냥 성경도 많이 보고 아주 그냥 성경도 박사고 아주 병원생활 열심히인데, 그런데 늘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요.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고 레포트도 성의 없게 내고. 그런데 이 학생이 이러다가 학점이 잘 안 돼서 졸업하기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한 번을 불렀습니다. 이보게, 자네 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공부를 안 하는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거는 이제 목회현장 가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일단 이 3년의 신학교 생활은 공부해야 된다. 제대로 신학을 배워야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왜 여기서는 공부를 하지 않느냐? 이걸 이제 타이르면서 이제 마지막 이 학기는 제대로 해서 그래도 졸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해하고 하면서도 그냥 교회 이제 전도사 사역 또 그걸 바쁘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시험 준비를 안 한 것입니다. 이제 시험지를 이제 받아봤습니다. 아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 쓸 게 없습니다. 이 학생은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백지 내려니까 너무 교수님 보기에도 창피하고 해가지고 시험지 답안지에 이제 커다랗게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이제 냈습니다. 이 교수가 이제 채점을 하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공부를 안 했네 하면서, 자네는 결국은 답안지를 못 썼으니 F 학점을 하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은 100점이지 좀 아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답안지를 채점을 했는데, 결국 이 학생은 그 졸업을 못했습니다. 학점이 안 돼가지고 졸업을 못하고, 결국 그 다음에 간신히 졸업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또 3년을 보냈지만 사실 이게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잘 들어오지 않고 사역한다면서 자주 수업에 빠지고,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이나 학점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또 학생들, 신학생들 많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울 수 있는 기간은 3년밖에 없거든요. 그때 그걸 잘 배워야 평생 목회를 하게 되는데, 성도들의 말씀을 잘 가르치죠. 어떻게 배우지 않고 가르치겠습니까? 한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 말씀을 또 듣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일상 생활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또 되어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 6절을 보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다. 여기서 악인의 입, 독을 머금는다. 그러면 악인이 뭐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악인이 아니고 입에서 정말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입에서 정말 은혜스럽지 못한 말이 나오고 쌍스러운 말이 나오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이렇게 독을 머금고 있잖아요. 이건 다 악인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서 좋은 말, 믿음의 말, 언어가 나와야 합니다. 나쁜 사람 악인이면 독이 서진다 했습니다. 이 언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제 그 초등학생 1학년짜리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과 함께, 옛날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10,000원짜리를 이제 운전면허증 해가지고 좀 봐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광경을 보고 아이가 쳐다보니까 아버지가 다시 운전을 하면서, 야, 다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또 하루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아이 삼촌이 집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삼촌이 왔습니다. 아버지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세금을 내기 너무 아까운데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없는가, 좀 세금을 좀 빌렸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 아버지가, 야, 요즘 제대로 세금 내는 사람 없어, 그냥 조금 숨겨서 내도 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듣는 데서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회사에서 큰 횡령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면회를 온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이놈아, 너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왜 그런 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재수가 없어서 걸렸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축복의 말,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런 은혜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 이런 또 언어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입에서 복이 나오는 입이 아니고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하는 그런 또 언어로 우리는 나가야 좀 믿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악인의 이름은 썩어진다. 이 이야기는 의인의 이름은 우리가 사후에 참 저 성도님은 참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성도였습니다. 참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또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칭찬의 말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악인의 이름은, 악인이 죽은 다음에 그 악인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또 사람들이 정말 저주받은 죽음이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이 악인의 이름이 썩어진다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의 이름이 사후에도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짓밟히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지혜자로서 의인의 누리는 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서 불의의 재물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또한 주의 일에 또 우리가 세상 일에 또 주어진 일에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었겠습니다. 8절 말씀에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입이 미련한 자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는다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 말 한마디로 멸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는 그런 지혜자입니다. 주의 뜻대로 또 우리가 또 믿음대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이 독을 머금는 입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의 입이 되고 기도의 입이 되고 전도의 입술이 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